제가 가진 성경은 325페이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로 19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의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 삼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또 그 뜻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지식만 얻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행함으로 열매가 맺게 하시되 이 가을철 열매 계절에 풍성한 신앙의 열매도 맺어서 아버지의 기쁨 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넌 열매가 항상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사오니 우리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되지 말게 하시고 소비성 성도가 되지 말고 정말 생산성 있고 수입성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우리 맡겨진 사명 감당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쭉정이는 주님 싫어하심을 깨닫고 우리 알곡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된 복된 손길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의 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감사하는 손길들 더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게 하시되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감사 감격하는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나오고 싶었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또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나오지 못한 성도 있다면 더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지혜를 갖게 만들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아멘. 영국에서 대학생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왜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지금 영국 교회가 큰 건물만 있고 노인들만 한 19명 이렇게 있어서 관광지가 됐지 교회 모습이 없거든요. 그 안타까우니까 이것을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이 대답에 대해 영국교회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살아있지 못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해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영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당연한 거지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게 하려면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야 되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야만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서 그들로 하여금 감동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물량주의화 되어가고 세속화되어가는 교회, 예수라는 이름만 있지만 예수가 없는 교회라는 책찍을 지금 수없이 맞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교회는 이제부터라도 정말 더욱 각성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더욱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발할 수 있어야만 교회가 회복될 수 있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는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돼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는, 성도는 물론이고 교회는 죽고 맙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병들고 시들고 죽어가듯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입만 무성하든지 웅장한 건물만 자랑하든지 그저 세속적인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지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중세 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중세 시대가 암흑시대인가요? 사실 중세는 기독교가 활짝 꽃핀 시기였어요. 온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던 그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어요.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이 각 도시에 세워지고 성직자들이 넘쳐나고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예요. 그러나 이 시대를 암흑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황의 말에 더 권위를 두었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회 전통을 더 우선시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에 우선 둬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면서 외쳤던 그 종교개혁자의 3대 구호가 무엇이냐?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이 세 가지 구호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하나님 말씀이 식어질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교회 안조차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예 죽고 마는 거예요. 마치 예수겔이 보았던 골짜기의 뼈들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겔이 예수겔서 37장에 봤던 환상에 나온 뼈들, 어떤 무리들이지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예수겔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예수겔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말씀을 선포할 때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 일어서게 되지. 다시 생명체로 쓰게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견고하게 쓰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먼저 중요한 것이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아멘. 이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부임해 갔는데 교회 가보니까 교회 안에 상처가 많고 교인들 간에 갈등이 많더래. 그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이러저러한 일들,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누가 더 큰 일을 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두고 사역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고 혹은 일의 결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니 서로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고 시험이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목사님은 사역과 일을 진행하되 그 중심에 말씀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모든 것을 말씀 중심으로 두고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전도했더니만 이제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이 수그러지고 치유되어지고 또한 은혜로운 교회로 변화가 되면서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 좋은 소문이 나면서 새 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굉장히 마음 아픈 게 있어요. 뭔고 하면 우리 교회 이 사탄이 이런 사단이 난 것이 바로 제 탓이기도 하지만 30주년에 40주년까지 해달라는 그 부탁을 당회로부터 받고 정확하게 금년 말에 은퇴할 계획이었었거든요. 40주년 금년이니까. 그래서 38주년부터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왜? 내가 시작만 해놓고 끝을 못 내면 안 되니까. 그 금년만 딱 하고 나면 다음에 후임자가 이거 해라 라고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그만 이것이 더 늦어지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다음 후임자가 잘 알아서 하겠지만 간곡히 부탁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지금부터라고 준비해서 우리 연영에 맞게 교육부서는 교육부서, 작년부터 거기에 맞게 교육을 하세요. 말씀 교육을 하셔야 돼. 그래야만 일어납니다. 이것이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행사도 좋고 어떤 큰 사역도 좋지만 말씀으로 먼저 무장해서 세상 정보, 세상 어떤 이야기 듣기 전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분별되어져야만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좋은 성경 공부라든가 제자 훈련은 이 시대에 맞는 그 프로그램 많이 있으니까 가만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야만 빨리 회복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는 이제 신앙 연조가 오래됐는데 나이도 있는데 직분인데 핑계대지 말고 거기에 걸맞게 빨리 교육에 투입해서 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서 무장해야 교회가 삽니다. 이해가 되죠? 이걸 저는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일만 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그것도 뭐 하나님의 특별한 섭려 계획 가운데 있겠고 뭐 듣지 않으면 할 수 없겠지만 꼭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에 둬야 돼요. 내가 이제 바로 교회 사역을 집중해서 앞장서면 이렇게 각 분야별로 작년부는 작년부 분야별로 또 학생들을 맡으면 학생 청소년 맡은 그 교육전 거기에 맞게 다른 거 하지 말고 교육을 하세요. 양육 교육을 하세요. 그래야만 삽니다. 이거 되죠? 이거 되죠?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만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치유되고 살 수가 있고 각 부서별로 거기에 맞게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며 제자를 길러갈 때 정말 교회가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 이것 때문에 그냥 이상스럽게 돼가지고 더 늦어지는 바람에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시작해도 나니 시작하고는 하다가 용두삼이 되고 그냥 시지부지하면 또 더 이상스럽게 되겠어. 이걸 못하게 그냥 됐던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교회가 힘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멘. 두 번째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곧 예수의 말씀대로는 살아내야 된다니까. 성경 읽는 거 좋은데 읽은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내는 게 중요하고 설교 듣는 거 중요한데 설교 듣는 것만큼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지요? 주일날 설교 들으면 벌써 교회 문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지난주 설교 내용이 무엇이고 본문이 무엇이고 다 몰라. 그러니까 다 맨날 허탕만 하는 거야.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한 주간 내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푸르고 청청하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지고 아무리 가무는 때가 와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메마르고 또한 가뭄에 들지 않도록 항상 푸르고 청청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아름답게 겸손히 자라갈 수 있는데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않아. 교회 와서 들으면 예배 잘 봤어. 보고 끝났어. 가면 다 잃어버려.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말만 잘하는데 말만 하지 말고 보여주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줄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여줘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병 고쳐주고 했던 그런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한마디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예수는 빛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빛이 되어서 주셨어요. 유대주의 그 어두운 가운데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저들이 억압과 고통이 아니라 희망과 생명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되어 주셨고 삶으로 빛이 되어 주셨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희망을 넣어 주었고 또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길이 되어 주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은 자유로웠어요. 행복했어요. 우리가 바로 이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주님으로부터 그 빛됨을 받아서 우리 또한 빛을 발하는, 빛을 비치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달과 같은 것이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것이 바로 달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는 없어. 바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그 빛을 받고 반사해내는 거예요. 반사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소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맛을 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참 맛깔나다 재미있다 하지만 세상은 맛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맛없어요. 쾌락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가득한 세상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힘든지 몰라요. 이러한 세상에 들어가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데, 바로 우리 주면 너희가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건 소금이잖아요. 세상은 악과 죄악으로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정치판을 보세요. 솔직히 어떻게 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고위공직자가 될까? 유치원생들만도 못하나도 그냥 냄새가 나잖아요. 경제, 돈 있는 곳에 다 썩은 냄새 나죠.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적인 영역 안에도 부패 냄새가 더 나. 교회마다 난리고 절간도 마찬가지고 다 썩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병들었고 육신이 병들었고 정신이 병들었고 삶이 병들었고 구석구석 다 병들고 썩고 많은, 이런 것을 썩지 않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소금을 쳐야 된다니까. 소금 치는 것밖에 없어. 안동 고등어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안동 고등어가 유명한 이유가 무엇이죠? 안동은 해안 지역이 아니에요. 때문에 옛날에 이 지역의 사람들이 생선을 먹으려면 소금으로 잘 절여야만 했어요. 소금에 생선을 절이면 바다에서부터 안동까지 오는 그 긴 기간 동안도, 그리고 장시간 보관해 두어도 상하거나 썩지를 않았어요. 따라서 이 지역에서 소금에 절인 고등어가 발전해, 그래서 안동 고등어라면 유명하게 유명세를 탄 거예요. 세상 곳곳에 소금 있으면 세상은 상하지 않지. 그렇다고 저 소금 사다가 하라는 얘기고, 그 역할을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맛을 내리면 스스로 녹아져야 되고요.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요즘 근데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말고 희생하려고 하나요? 교회에서 하는 그 일조차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뺑소니치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 분명히 말씀하시며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저희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내야 되고 말씀을 배우는 삶에 적용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저희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달라. 세상 사람과 달라. 그래도 교인들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는가 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 정말 저 권사님 보니까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천당 저분 보니까 정말 천당이 있는가 봐. 이런 말 들었는데 요새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죠? 아멘.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또 말씀의 가르침을 어떻게 된다?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아멘. 살아내야 돼. 세 번째는 교회 전통과 교리를 바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려오는 훌륭한 전통과 교리는 잘 지켜야 돼요. 이건 참 민감한 문제인데 교회 전통, 모든 교회가 중심 진리로 합의한 교리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데서 좋은 규범과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이단들을 분별하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여 걸러내는 데서 올바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따라서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이 전통과 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통도 너무 지나치게 너무 고집하면 유대인들의 장로의 유전과 같이 그만 변질돼 버리고 말아. 형식과 예식에 치우쳐 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보다는 그 문자의 매임으로 저들은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호되게 책망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고 해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훌륭한 전통과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리를 바로 알고 잘 지켜나가는 것은 교회를 지키고 아멘? 이단에 빠지지 않고 나 또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 되시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가, 교리가 어떻게 무장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근본 정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전통과 교리를 바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특별히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미혹을 하면서 기독교의 전통성을 잃어버린 종교라고 비난하고 성도를 회유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더니만 이 정통성을 잃어버렸구나. 너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러나 바로 율법도 지켜야 돼. 이것을 하니까 또 그럴듯하거든요. 율법도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무시하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하면서 그럴듯하게 미혹하니까 그냥 헷가닥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 거예요. 매 시간 천사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먼저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의 규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주요 절기, 성일들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그들을 현혹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규례는 예수도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것은 단지 장래의 그림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신약교회가 생기기 전 그림자로 모형으로 주신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다? 그림자이나 몸은 그뒤의 것이니라. 아멘. 이제 실체가 오셨으니까 거기에 매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음식이나 절기나 이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 10장 11절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이제는 대제사장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된 우리들도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니까.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교회 때부터 더 이상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죠? 아멘.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였어. 우리 사망권세계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신약교회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부터 사도는 안식구 첫날 그때부터 예배를 주일로 지킨 거라고. 옛날은 토요일날 지켰는데. 이해가 되죠? 아멘. 주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곧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구 첫날에는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거죠. 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기억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음식 먹는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이제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맞춰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만약 유대인의 그 법도대로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많은 이방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해가 되죠? 그 나라의 문화, 전통, 음식 문화 같은 게 다 있으니까 유대주의들이 전통하는 그 율법 거기에 딱 매여서 있으면 다른 이방 나라가 어떻게 그 힘들어 믿어.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 먹는 나라는, 또 비늘 없는 생선을 먹는 나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 지역을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역은 그들이 먹는 모든 고기가 그 당시는 다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푸주간에 나와서 팔려서 이제 서민들이 먹었어.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게 하면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 다 우상 제물로 드렸다가 다시 이제 민간인들에게 팔아서 먹으니까. 고기를 꼭 먹어야 하는 사람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한 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 나 그런 종교 힘들어 못 믿겠어. 나 먹고 싶은 고기 못 먹게 하잖아. 난 돼지고기 못 먹으면 난 부드러기나 난 꼭 먹어야 돼. 근데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다고 먹지 못하게 하면 못 믿잖아. 안 믿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우상에 바쳐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상관없어.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 어차피 묻지 말고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먹어.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고린도서 10장 25, 27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야 뭐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양심대로 해, 믿음대로 해. 근데 이거 찝찝하다면 먹지 마. 왜? 지금은 얼마나 시장에 우상의 제물하는 얼마나 산더미처럼 많은데 굳이 그걸 먹을 필요는 없잖아. 아멘? 그러나 혹시 이웃집에서 이거 지난 어제장에 제사 지냈는데 이거 좀 떡 좀 잡숴보세요 갖고 오면 찝찝해가 먹을까 말까? 에? 찝찝하면 먹지 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냥 막 먹어도 괜찮아. 아멘? 이해가 되시죠? 단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내 믿음으로 먹어도 상관없는, 여기 초신자가 있어. 아, 목사님 그거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요? 그럼 먹지 마.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다 사도바리 가르쳐준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뭐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거 별로 없어. 다 좋은 신선한 과일, 신선한 고기, 뭐 다 전부 다 얼마든지 그거 안 먹고도 먹을 수 있으니까 구분해도 되지. 굳이 그거 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또 이상하게 가서 또 나 또 이단 소리 듣게 하지 말고.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도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야. 야,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감히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경배할 수 있어? 하위 존재, 하나님의 종, 천사를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주고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인정해 주실 거야. 아주 고상한 생각, 착한 생각이지. 이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체험을 앞세워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했다, 그런 이야기.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아주 겸손한 것 같잖아.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직접 섬겨. 그 쫄병 천사를 섬기면 하나님 인정해 줄 거야. 그래서 이 꾸며낸 겸손, 지 생각으로 꾸며낸 거야. 상상한 겸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자기가 느끼고 본 것, 그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미혹을 하고 있다가 여기 속지 말아라.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머리 대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머리 대신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게 과장해서 잘 믿는 척해서 꾸며낸 겸손이다. 이거 되시죠?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야. 천사 숭배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타난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야.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보내기도 하셨고, 마리아에게 또한 이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처럼 잉태될 것을 가리키는 이런 심부름꾼, 이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었고, 특별히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심부름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무리들로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이다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들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아들이고 그들은 종이니까. 이거 되죠? 지난주에 제가 예화를 들어서 말씀했어. 그런데 조금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인 체험에 근거하여 천사 숭배를 주장하며 가로치고 강요까지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날로는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교리를 가르치는 건 다 이단인 거예요. 사람의 주관적인 체험은 철저히 성경으로 검증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 하나 개꿈 꺼놓고 와서 굉장하게 아주 심각하게 와서 말하지 마. 개꿈이야 그거. 너무 또 무엇을 생각하다고 어떻게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이상한 걸 보면 환상이나 환청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헛소리 하지 마.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헛소리 들은 거고 잘못된 거 본 거야.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것 전부 다 철저하게 성경으로 검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여러분도 어떤 기도를 많이 하다 어떤 은사를 체험했다? 그냥 마구잡이로 좋아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확실하게 검증이 돼야지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꿈이 되는 거예요. 왜 또 아멘 안 해? 아멘? 정확하게 진단해 봐야지.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꾼 꿈, 내가 본 환상,
내가 받았던 계시, 여기에 아주 그냥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다 자기들 다 자기가 똑같게 해야 되는 줄로 알면서 잘못 끌고 가는, 이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꿈으로도 보여주실 수 있고 환상도 보여줄 수 있어. 그러나 특별히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죠? 나에게 유익하게 해서 주시는 것이지 모두와 같이 따라야 될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라고. 아멘. 신구약 성경 1189장 외에는 이것만이 모든 만민이, 모든 족속이, 모든 성도에 다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외의 것은 꿈을 꾸었던 환상을 보았던 그 사람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는 있으나 그것이 옆 사람에게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진리는 아니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건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그 여러분도 혹시 환상을 보나 꿈을 보거나 뭐 특별하다 하면은 웬만하면 나는 영성이 없으니까 훌륭하신 목사님들한테 검증을 받아봐. 나는 그랬어. 청년 때 기도해서 특별한 은사를 받으면 그 당시 유명했던 분이 강다리 목사님, 이천선 목사님, 한국교회 그 당시엔 최고로 유명했던 부흥강사님, 그 숙소 문 앞에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럼 이천성 목사님 같으면 굉장히 아주 무섭게 말해. 막 그냥 막 욕도 막 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고 가야 돼. 얻어 터질 생각하고. 그런데 또 인자하셔. 어린 청년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검증해 달라고 오니까 그냥 나오셔서 다리 불편하신 그분이 기도해 주고, 또 상담이면 괜찮아, 하나님의 은사야, 점검해 주고. 나는 항상 그랬어. 청년 때는 그랬어. 좀 비아리 살 때 효성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부흥회를 하시는 거야. 나는 다른 교회, 하월곡동 다른 교회 나갔거든. 그러니까 부흥회 오시는데, 그랬더니만 부흥회 참석, 내일 새벽에 다 안수를 해준대. 그냥 거기까지 갔다가 와가지고 와서는 또 새벽에 참석 못 들어가서 그 교회 옆에 바깥에 나가는 게 바위들이 막 이렇게, 그 산동네 바위 가면 그 바위 틈바구리에서 그날 잤어. 내일 새벽에 안수 받으려고. 그리고는 제일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안수 받았어. 난 그때는, 내 청년 때는 하여튼 뭐 은혜 받는 데라고 하면 머리를 싸매고 먼저 들어갔어. 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뭐 죽으나 사나.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꿈, 환상,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점검이 되어져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셔. 정말 사랑해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딱 생각나게 딱 말씀으로 탁탁탁 맞춰서 점검을 시켜 주신다니까. 이렇게 돼야지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 아무리 영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서 말해야 된다. 아멘. 조심해서 말해야 돼. 보세요. 사도 바울이 3층 천까지 갔다 왔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는 놀라운 체험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지 못했어. 너무너무 조심스러우니까. 그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얼마나 겸손해. 내가 갔다 왔어 이러지 않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갔다 왔다. 조금이나마 자기를 드러낼까 봐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나라 3층전까지 갔다 왔으면 얼마나 대단한 거야.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말을 숱하게 많이 들었는데 혹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육을 갖고 있는 자신의 입으로 조금이라나 그 혹시라도 흠집낼까 봐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을 그 세계를 보고 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을 보고 와서 혹시라도 인간의 언어,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가지고 그 나라를 조금이나마 흠집낼까 봐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아멘? 사도 요한도 봐봐. 계시록 쓰면서 하늘나라 쓸 때 무엇과 같더라 그래가지고 이것이다 말을 안 하잖아. 이해가 되죠? 무엇과 같더라, 어떤 보석과 같더라, 황보석과 같더라, 녹보석과 같더라, 벽옥과 같더라, 같더라 그랬지 이것이다 말하질 않아. 왜? 그 당시 그 시대에 가장 좋은 보물이 바로 그 이와 같더라 한 그것을 가서 천국에 보면 그렇게 표현만 했을 것이 그 이상이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세상 어떤 언어로 세상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 예수님도 다 비유로 하늘나라 가르쳐 주셨지. 이해가 되죠? 그만큼 우리가 표현할 단어가 없어. 표현할 말이 없어. 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아멘?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소위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을 너무 쉽게 말하고 자랑하려고 해요. 정말 겸손함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만 해요. 이단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 이유는 이단의 교리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치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함께 망하는 거야. 이단들의 가르침대로 살다가 자신과 함께 가정까지 깨지고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야말로 이단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될 것들이야. 우리는 어떤 이단의 유혹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단들은요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에요. 왜 우리 영혼을 죽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등대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우리가 등대가 돼서 가르쳐줘야 되고 빛이 되어서 그를 안내줘야 되고, 아멘.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세상의 지탄을 받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세상의 손가락질 받으면 죽은 성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그대 편지니, 고린도 2장 15절은 그대 향기니, 마태복음 5장 16절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같이 13절부터 빛이다 소금이다. 그리고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해서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오게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전도하 이렇게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야. 정말로 우리의 행실로, 착한 행실로 본이 되고 덕이 되어지고 하는, 걸어다니는 성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일만 달달달 하면서 성경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살아내는 성경. 아멘.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이거 꼭 지키면 빨리 회복이 되고 붕 돼요. 다음 세대 리더를 길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세상 어떤 달을 잡다한 거 가지고 저기 하면 안 돼요. 희망 없어. 아무리 미래 비전이 이루어져도 의미가 없어. 노른자가 없는데, 복음의 핵심이 없는데, 건물만 크게, 재정만 크게, 복지? 무슨 의미가 있어? 복음이 없으면.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은 주님을 본받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좋은 전통과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 자신을 든든히 세워 가셔야 되고, 그리야 할 때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쓴 교회로서, 생명의 빛을 발한 교회로서 이 지역에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고 건강한 교회로, 신령한 교회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장구한 영주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교훈해 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교회, 진리 안에 바로 서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재정이 풍성하고 수많은 사람이 오간다 할지라도, 건물이 또 화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진리가 없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면, 들었다면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또 보여주게 하시고, 작은 예수가 되고 주님의 빛을 발하는 반사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발하고, 썩어져가는 저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서 진실로 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냄새나고 썩어진 저곳에 우리가 참으로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 정말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공예가 전통과 교로 바로 세워질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고 거룩성을 지킬 수 있고, 간교한 이단 그들의 잘못된 그것을 걸러낼 수가 있고 올바른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전통과 교리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만들 때 너무 지나치게 또 아버지 하나님의 외적인 것에, 유전에, 유대인들의 장로의 유전들과 어떤 유형적인 것에 치우쳐 의식이 되면 안 되겠고,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훌륭한 전통과 교리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리로 바로 알고 잘 지켜나갈 때 이것이 능력이 있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곡히 원합니다. 우리 성실교회가 이름 그대로 성실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 모든 성도의 성실한 교인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살아남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두는 아름다운 교회로만 자라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 어떤 건물처럼 웅장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많은 재정이 없어도 좋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눈에 드는 자, 하나님 손에 잡힌 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늘나라 후사,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만들어주고 신옷 입은 무리들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영광은 언제나 아버지가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 기업의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오셔서 교회가 창립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시되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주신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고 거룩한 전통과 교리는 반드시 지켜서 이 마지막 시대 믿음을 꼭 지키고 교회를 지키겠노라 다짐하고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앞날, 생업, 후손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